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다음 주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마치게 되는데, 한번 에서보두 사빌라 기억하시죠? 뭐죠?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오늘 빌라델비아,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한번 띄워주시면. 저번에는 이게 있어서 잘 따라오셨는데, 사실 이게 왜 에서버두 사빌라로 진행했냐면 그 당시에 우편 행상이 가는 그 순서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가 회람되었다는 것 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한 40km 지점에 도착한 고원지대에 세워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현재 지명은 알라세일이라는 지명인데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웅장함이나 역사적인 면에서는 소아시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초라하지만 미시아, 리디아, 프라기아에 속하는 이 아시아 동북 지역을 관통하는 무역로의 어떤 교차지로서 굉장히 또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크게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새로운 황제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네오 가이사랴라는 그런 명령이 이 도시 가운데 이름으로 또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롯이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순교의 열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순교의 어떤 정신들이 스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은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의 별명입니다. 그 별명인데요. 이곳을 세운 사람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로스 2세인데 그의 별명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빌라델피아 이름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명도 있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지었다는 것은 한국에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몇몇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이 아주 돈독한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알려 어필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니까, 물론 서머나 교회도 한국이나 외국에도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으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한국에 참고적으로 한국에 무슨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교회의 정체성을 뭘로 가지겠습니까?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징이 뭐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에 가면 특산품이 있는데 포도의 그 대량 생산지.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저 모든 것이 포도밭입니다. 아마 가시면 광활한 그 포도밭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많은 정보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에서보두 사빌라 처음에 에베소부터 할 때 이런 많은 상황과 자료를 소개했을 텐데, 제가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에서보두 사빌까지 이렇게 오늘 빌라델비아는 조금 소개를 하겠지만, 또 다음 주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초기에 성찬식,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포도즙과 떡을 각 개인으로 주지 않습니까? 떡을 다 잘라서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한 덩어리로, 그래서 그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잔도 한 잔이라서 나 마시고 니 마시고 니 마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가 포도의 주산지라서
포도를 각각으로 잔으로 이렇게 주었던 굉장히 포도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교회에다가 포도를 잘 나누어 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교회를 형제 사랑의 어떤 진면목을 발휘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의 신 그리고 식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가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고 포도주 외에도 보니까 직물과 피역과 농업과 상업이 골고루 발달한 그런 도시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소아시아 교회가 그랬듯이 이 지역에도 헬라 신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 행사들이 이교도적인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빌라델비아를 작은 아테네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모든 도시가 그랬듯이 영적으로 혼미했던 땅도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흔적은 아마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둥만 한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저 빌라델비아에 지역에 가면 기둥 이제 3개를 볼 텐데 현재 이제 다른 도시 이제 고대 근동을 조사하거나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지형이 주변에 마을이 없고 황량하게 그냥 유적만 나오는 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도시 한가운데 저 교회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기둥은 AD 6세기에 사도 요한을 기념했던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지역은 이 시대는 AD 1세기니까 저 교회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회당이나 그 초대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 교회 터 위에 그 다음 번째 교회를 다 세우거든요. 역사적으로 다 보면. 그래서 다른 교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근거와 그 모든 고증을 저런 기둥과 어떤 묻혀 있는 돌이나 어떤 그런 모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둥만 봐도 당시 교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15m. 저거를 현장에 가면은 복원해 놓은 그런 작은 모형이 있는데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가 규모가 있었고 AD 6세기에 지어졌던 이 사도 요한을 기념했던 그 교회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2절 말씀에 제가 저 기둥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사도 요한의 교회인데 다른 흔적이 아니라 기둥이 남겨졌다는 게 남겨져 있다는 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공교롭게도 기둥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기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기둥은 AD 1세기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 6세기에 지어진 사도 요한의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 교회가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의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교회 모두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 비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협작을 해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대대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초대 감독이었던 한 사람 이름 뭐죠? 화형당했던 사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폴리캅이 화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와 함께 순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명이 그와 함께 화형을 당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재를, 그래서 궁핍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에서도 자칭,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아주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거기까지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맥락이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그 시련의 출발점 안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당시에 어떤 신생 이단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류들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아테네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헬라의 어떤 혼합 종교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지역은 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환경적인 고통도 굉장히 극심했다는 것.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삼중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리하면 정부와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 그리고 우상숭배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굉장히 어떤 혼란함이 있었고요. 활화산 지대라서 그 땅에 지진에 대한 환경적인 위험이 있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취약점이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뭐라고 소개했냐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다음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자, 주권, 천국과 지옥 결정권이 누가 있냐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열고 닫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뭘 해도, 뭐 어떤 공을 쌓아도 그 천국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격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어땠는가, 그들이 뭐 큰 능력이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그다음 말씀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리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이 정반대의 교회가 생각난다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규모가 크고 모든 면에서 아주 다 좋았습니다. 사대교회 하면은 금 그리고 염색,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금하고 염색. 그래서 경제력, 교세,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탄탄함, 외부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은 네가 죽은 교회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 헛된 부흥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의 살고 죽는 것은요, 예수 이름 앞에서 예배의 영성, 찬양의 영성, 전도의 영성, 복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4대 교회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은요,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그 8절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 내 말을 지키고 내 어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러면 여기에 나오는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미약한 능력,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 작은 능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 뭐가 생각납니까? 미크란 하면 마이크로, 마이크로,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어린 아이 할 때, 그 어린이 미크론, 마이크로, 거의 보이지 않는, 정말 쓸데없는, 거의 없는 작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능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 여러분들이 추구할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은 능력,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삶,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삶,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미크란, 마이크로, 굉장히 그 작은 믿음이지만, 능력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로 어떨 때는 좋을 때는 웃다가 또 싫을 때는 또 나쁠 때는 울다가, 언제 그렇게 우리는 업앤다운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 다니엘은요, 바벨론 땅에 갔지만 암담해하고 목 놓아 울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우리가 맞닥뜨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이 되는가? 그리고 너희 중에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작은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시편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작지만 한번 그 말씀이 생각나셔서 한번 그걸 믿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작은 능력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요, 그냥 한 번에 확 좋아졌다가 식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씩 지치지 않지만 우리가 상승하는, 크레센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에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하시고 간직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간직한 작은 능력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신앙 놓고 포기하고 이교 행사에 그냥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결국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받는 말씀이 장차
거기에 보면은 속히 올, 장차 올, 가게 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새기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버린다, 그냥 세상을 좀 터부시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담겨져 있지만, 몸담고 있지만, 가정도 있고, 거기에 이웃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 세상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점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결론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위대한 말씀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필라델피아 교회인들처럼 죽을지언정 신앙을 지키고, 정말 오늘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좋은 말씀은 10절부터 11절까지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딱 읽고 마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 분이다. 아까 전에 그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리고 아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문,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 앞에서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면, 이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를 띄워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그 구원의 문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도 복음의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다 모태 신앙이잖아. 다 모태,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다 모태 신앙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권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신도시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너무 많다고, 지금 이거 감당할 게 너무나 많다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기 동생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다고. 우리는요, 전도의 문을 열면,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 그 전도의 동력을 누가 주시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왜 실패냐면 안 나가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전도를 하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1 데이를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품어야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머리에 품을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영혼을 전도하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전도합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막 전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품으시고 결심하시고 섬기시고 물질도 쓰고 선물도 갖다 주고 만나고 교회 약속도 해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해야 될 전도의 문, 열어야 될 문입니다. 문.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다 차치하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게 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얼굴을 명백하게 본다. 네 하나님을 반드시 선다. 그 든든한 말씀,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붙잡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둥같이 세워지길 원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저 명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와 말씀의 기둥으로 반드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욕심을 내서 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삶이 메워져야 되고요. 성경이 읽히는 자리, 스스로 성경을 읽는 자리, 새벽도 깨어보고 다름질 해보고 말씀대로 돈 벌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하늘 복을 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건강성입니다. 신앙인의 건강성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도, 아무리 훌륭한 농구 선수도, 아무리 훌륭한 어떤 운동 선수라도요, 딱 운동 시작할 때 첫 기본기는요, 조깅, 뛰는 겁니다. 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잘난 선수라 해도 손흥민 선수가 몇십억을 번다고 해도 그가 하는 첫 단계는요, 운동의 첫 단계는요, 슬슬 뛰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밥심, 우리가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의 영적 밥심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많은 훈련과 또 프로그램을 함께 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의외로 또 기둥 한 명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들.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하다가 한 주 똑 빠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둥 하나 없으면은 안 세워지거든요. 집이 안 세워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훈련 안 받고 사역하려고 그래요. 바쁘니까 훈련 받는 건 싫어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교회 다니는 짬밥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훈련은 무슨 훈련.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다 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사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하나하나 깊게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5가지 기둥을 세워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목장장님들 다 각오하십시오. 이제 반나절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한 번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반도 있고 3, 40대 부부 반도 있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속으로 만나고 여러분 생각이 뭔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본기를 세워가는 말씀과 기도를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 그렇게 몇십 년 다녔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들려줄 게 없고 보여줄 게 없고 가르쳐줄 게 없다면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몇 번 듣고 몇 분은 아마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한테 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분 밑에서 또 배우세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올 묘하게도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메시지를 주시려고 6세기의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였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너졌지만 지진 후 다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그 위에 세운 교회의 기둥을 상징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을 텐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쭉 읽을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이 상급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10절부터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능력, 미크란,
아주 마이크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 영광의 사날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보게 될 그 영광의 사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만 있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3절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